자, 우리 실패하는 신앙의 세 가지 유형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리즈 설교인데요. 실패하는 신앙의 세 가지 유형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지난주에 했던 실패하는 신앙의 세 가지 유형 설교 첫 번째에서 두 가지 밭을 다뤘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총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이제 앞에 세 가지는 이제 실패하는 어떤 신앙의 세 가지 유형을 말하고 마지막 좋은 밭이 있잖아요, 그죠?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땅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뿌려지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반응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자, 길가에 뿌려진 씨는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깨닫지 못한 상태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사단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며 가로막는 흑암의 세력들, 여러분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길가에 뿌려진 씨의 사람들은 이걸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당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축복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가운데 강력한 사단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당하는 자들,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예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는 자들, 흙이 얇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적당한 깊이까지만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 적당한 선까지 나아가는 그런 신앙. 여러분, 그런 신앙은 실패로 나아간다고 했어요. 자, 오늘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실패하는 신앙의 그 마지막 세 번째 유형,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인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의 13장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요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해설하시는 구절이 22절이에요. 자,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가시떨기 위에 씨가 뿌려졌어요. 근데 이 씨가 나름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자라는데 그 옆에 같이 자라고 있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하면서 7절에 나와 있잖아요. 가시도 같이 자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밭은요, 그죠? 천국의 씨앗만 키우는 밭이 아닌 거예요. 가시덤불도 다른 것도 그렇게 같이 키우고 있는 밭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천국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는 것에 천적이 되는 것이에요. 방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은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만약에 농부들이 씨를 뿌려놓고서, 그렇죠? 그 밭을 이렇게 가꾸지 않고 거기에 있는 잡초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뽑아내지 않고 그냥 무방비로 놔뒀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결과물이 어떻게 됩니까? 결과물이 굉장히 시원치 않은 것,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죠? 왜 그렇죠? 거기에 있는 많은 잡초들, 풀들이 영양분을 다 먹고 자라니까. 정작 내가 뿌려진 그 씨가 자랄 수 있는 그 영양분들, 여러분 그것들이요 다 글로 가니까. 그래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가시덤불, 이 가시덤불은요 굵고 강합니다. 이 가시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란다면 이 가시가요, 그 하나님의 씨가 자라는 그것을요 찌르고 막고 이렇게 하면서 이 가시나무에 치여서 곡식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상식에 기반해서 예수님은요 실패하는 신앙의 이 마지막 이 부분, 이 세 번째 신앙의 특징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가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이 사람은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천국 복음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고 그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씨가 되어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삭이 나고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시작이 된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아, 저 사람 신앙이 있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가시나무가 막아서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것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신앙인다운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열매가 잘 시원찮아요. 보이지를 않아요. 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같지를 못할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이 가시덤불이라는 존재를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설명하셨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과 사고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의 불안, 그렇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염려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염려, 걱정, 이 불안한 마음들. 근데 이 염려와 걱정 이거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이 염려가 우리 신앙의 기운을 막아선다라는 거예요. 이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고 우리 안에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 염려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신앙의 생명력을 다 빼앗아서 결국에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이 염려가 그렇게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염려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재물의 유혹은 또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세상 염려와 같은 맥락이에요. 재물에 대한 유혹도. 여러분 왜 우리가 재물의 유혹을 당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재물이 왜 우리에게 유혹이 됩니까? 재물이 가지고 있는 그 마성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야지 대비를 하잖아요.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근심 걱정을 차단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재물을 쌓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요, 그렇죠? 돈이 두둑해, 지갑이 두둑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괜찮아요.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든든하잖아요. 재물이 있으면 집에 가보니까 이렇게 금고를 열어보니까 재물이 막 이렇게 쌓여있어요. 그러면은 두둑하잖아요.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보험도 들어놓고 이것도 들어놓고 뭐 그죠? 집도 사놓고 그죠? 미래에 대한 설계도 다 해놓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나름 이 불안과 염려를 이 재물로 극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는 가장 본능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재물입니다. 재물을 쥐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유혹은 염려와 같은 맥락인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염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제1처방이 재물이라는 것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지, 그죠? 돈은 나의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그죠? 가장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요 돈이라는 게 왜 더 매력적이냐면 돈은요 그 염려를 차단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도 돈을 더 가지면 가질수록 돈은 쓸모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요 잉여의 돈이 생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즐길 수 있어요. 이제는 또 염려를 차단하고 염려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걸 가지고 향락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돈은 그래서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져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가지고서 재미난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재미난 거 할 수 있잖아요. 옆에 뭐 그 가까운 데 여행 갈 때 나는요 저기 비행기 타고 유럽 여행도 세계 일주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많은 것들 누릴 수 있잖아요. 좋은 차도 살 수 있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아는 거예요. 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돈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그 마성, 여러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돈 하면 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게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돈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여러분 그 거짓말이에요. 무슨 돈이 괜찮아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또 사단이 또 사단같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사단같지 않은 모양으로 나타나갖고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 신앙생활 조금만 부실하게 하고 신앙을 버리라고 하면 사단이 이제 금방 알아보니까, 그죠? 신앙생활 조금만 부실하게 하고 우선순위에서 잠깐만 신앙을 뒤로 물리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적당히 대충 다니고 그렇게 1년만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너한테 보상을 해줄게. 10억 줄게. 하면서 현찰을 앞에 갖다 놓고 제안을 해요. 여러분 신앙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대충 하라고. 너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적당히 드리면서 신앙생활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지금 10억 줄게. 입금해 줄게.
여러분 10억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런 달콤한 제안을 하면 여러분 그 제안을 여러분은 다 뿌리칠 거죠. 다 뿌리치실 거예요. 그죠? 다 뿌리칠 수 있으시죠? 여러분 현실 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이거 뿌리치는 사람 저는 자신이 없네요. 이상하게 제가 자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왜 자신이 없어진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쓰러지는 걸 보니까 다 뭐 그냥 뭐 다 쓰러지니까 이 돈 앞에서 참 장사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뭐 10억 아니에요. 1,000만 원만 줘도 쓰러집니다. 제가 이 청년부 이렇게 담당을 할 때 청년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었지만 그런 청년들 정말 많았어요. 이렇게 왜 우리 형제님 왜 안 나오셨어요 오늘 이렇게 하면 목사님 사실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용돈을 벌어야 되는데 제가 주일날 아르바이트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주말 아르바이트 그 30-40만 원짜리 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당분간 주일 예배를 못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도 아니에요. 몇십만 원 가지고도 흔들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같은 맥락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이는데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 두려운데 이 두려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단순한 방법이 돈인 거예요. 여러분은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의 염려에 취약한 우리들 근데 이런 모습이 극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극복되는 사람이 있냐?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게 바로 이제 23절에 나온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잖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아서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영적인 믿음의 생명력이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갖고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막 자라나는데 그 자라나는 그 생명력이 위로 뻗어 올라가서 이제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인다운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결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좋은 땅에 씨를 뿌려진 그 씨는요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하면서 이 좋은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땅에 되어야 한다? 좋은 땅에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애초부터 가시가 없던 땅이 가시덤불이 없는 세상의 염려도 없고 돈의 유혹도 받지 않는 그죠?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에 자유로운 그 땅, 그런 땅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영혼이 있냐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 하나도 받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겠다고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습니다. 세상에 염려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의 유혹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좋은 땅이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땅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자, 23절을 다시 주의 있게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그랬어요. 듣고 깨닫는 자. 자, 그 앞에 있는 세 가지 땅은요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듣고서 그게 깨달아진 사람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는 것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늘 제가 볼 때는요 설교를 듣고 깨닫고 계시거든요. 늘 보면 이렇게 끄덕끄덕거리시고 굉장히 이렇게 동의하셔요. 그럼 이거 깨달은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고 아이성송하면은 막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들 굉장히 호응이 좋으세요. 보통 다 깨달음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는 좋은 땅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까? 가시덤불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느낌이 들까? 무엇 때문일까요? 계속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삶을 염려하고 미래를 염려하고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그죠? 그래서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삶이 바뀌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 깨닫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그 가시덤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건 뭘 말하냐면, 내 마음에 그동안 그죠? 내가 살아왔던 그 염려하는 생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염려하는 생활을 어떻게든지 그죠? 이 생활 가운데 위로를 찾고자, 대안을 찾고자 돈을 바라보고 그 돈의 유혹을 받고 그 돈을 쫓아 살았던 그 삶. 여러분, 이제는 이런 삶을 청산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무엇이 이 깨달음이거든요. 이제 이런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힘이 이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방식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누구를 믿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관자로 모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로, 그리고 나의 삶을 진정 책임질 수 있는 분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고 살아가기로 하는 그 삶의 방식, 이게 믿음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깨달음이란 뭐냐면, 야, 단순히 말씀을 읽고서 아하 그렇구나 하면서 지적으로 이것이 이해되고 동의되는 단순히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깨달음은 그 전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그래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내가 염려하고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이 깨달음 이후에는 믿음을 가지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진정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염려하는 거, 내가 걱정하고 내가 불안하는 그 삶을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걱정해 주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주신다, 이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살아왔던 삶이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 가시나무, 가시덤불을 뽑아내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을 말하냐면, 원래부터 좋은 땅이 따로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땅이 좋은 땅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뭔가 신앙으로 살려고 해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해요. 그러나 가시떨기, 그 가시나무들이 그 세상의 염려들이잖아요. 내가 책임지는 삶,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지면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불안하고, 그죠? 그러는 삶, 그런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뽑아내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 살아왔던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같이 마치 이렇게 요리를 할 때 내가 살아왔던 그 삶 위에다가 신앙이라는 양념을 얹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서 위로 정도 받아보고 이것을 가지고서 양념을 치면서 내 삶을 조금 더 위로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요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뜯어 고칩니다. 내 안에 있는 염려하는, 내가 책임지는 삶, 내가 불안에 떨고 이런 삶, 이 가시덤불이잖아요. 이 가시덤불을 뽑아버리고 이제요, 거기에다가 무엇을 심는 거예요?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신앙이 자라지를 않고,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바뀔 법한데 바뀌지 않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내지를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시덤불,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불신의 삶, 여러분, 그 삶의 방식을요 그대로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과 불신의 삶의 방식을요 같이 공존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 이 실패한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겁니까? 말씀은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전에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염려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대안을 만들고 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것을 못 만들면 불안해하고,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고 주도하고,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삶을 종지부 찍고 이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는 걸 믿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그래서 염려라는 이 가시덤불을 뽑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옛날에 마태복음 6장에서 24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둘 중에 하나만을 섬겨야 한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과 그리고 내가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이 염려의 생활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고. 두 주인을 절대로 네가 섬길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리고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염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1절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7장 이 후반부에 보면요, 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계속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부하시는 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 이걸 당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염려는 우리의 신앙의 생명을 갉아먹는 믿음의 천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명의 기운을 다 가져가게 만드는 그 천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이 염려의 천적이 있어요. 염려. 이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염려의 유일한 상위 포식자, 염려를 잡아먹고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상위 포식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의 반대편에는 불신이라는 게 불신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믿음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염려의 반대편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불신의 사람은요, 내가 염려하는 삶,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언젠가 이제 토요일 날 주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도무지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이 사역에 대한 부담감, 주일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우리 목감 신일교회의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갑자기 이게 급습해 와. 갑자기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불안해. 그냥 불안해. 그리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 충격적이죠? 여러분, 염려에 휩싸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부담 속에서 탈출하고 싶어. 도망가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 그러면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성 목사가 늘 자신만만해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분, 저의 이 자신만만함과 이 당당함은요, 단순히 저의 기질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다니까요.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갑자기 불안해요. 갑자기 짓눌리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요. 성도들도 보기 싫고요. 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보니까 알잖아요.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사단이 강대성 목사 하나 쥐고 흔들어 버리면 간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왔구나 하면서 그날도 이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엎드리면,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바로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기도라는 게 싸움의 시작이에요. 무릎을 꿇었을 때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하는 거예요. 물론 무릎을 꿇으면 일단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내 안에 있는 그 나를 짓누르게 하는 모든 부담감, 그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어쩔 때는요 30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그죠? 내가 자유해질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요 1시간 반을 기도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오늘은 아닌가 보다, 오늘은 아닌가 보다. 이게 아마추어입니다. 그리고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벌떡 갖고 그냥 살아왔던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이게 바로 아마추어입니다. 근데 저는 아마추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모든 염려를 다 가져가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그 담대함으로 내 가슴에 가득 찰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도 또 경험했어요. 이상하게 분명히 전까지는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고 짓눌리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그게 다 사라져요. 그리고 내 안에 담대한 마음이 들어져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요 뭐 정신요법이라든가 뭐 자기 주문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그것을 영적으로 싸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니까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또 그날도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염려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될 만큼, 염려라는 게요 신앙의 천적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 그리고 그 책임지심이 이제요 염려를 제거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릎 꿇고 기도로 승부해 보신 분은요 제가 하는 이 말이 뭔지를 아실 거예요. 염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야 세상 살아가는 게 뭐 인생이 다 그렇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가시던 불을 같이 키우면서 그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그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포에 떨고 있죠. 마스크가 동나고요, 손소독제를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공포가 극에 달해 있는 거예요. 다들 난리입니다. 중국에서 그 한 교포가 이렇게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 우한폐렴의 공포 때문에 중국에는 특이한 문화가 생겼대요. 맞은편에서 사람이 오면요 최소한 몇 미터 거리로 떨어져서 그렇게 서로 비껴서 걷는데요. 혹시나 그 우한폐렴의 발원지 우한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그죠? 그렇게 걷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걸어도 그렇게 거리를 떨어져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대기하는데 몇 명의 사람이 기다리잖아요. 한 사람씩 올라간대요. 한 사람 타고 올라가고 기다렸다가 한 사람 타고 올라가고. 절대 두 사람 안 탄대요. 혹시나 기침하는 사람 절대로 밖에 돌아다닐 수 없대요. 누군가가 기침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신고할 수 있어요. 저 사람 기침했다고. 그럼 바로 공안이 와서 잡아간대요. 상상할 수 없죠. 기침하는 사람이 밖에 내돌아다닐 수가 없대요. 이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심각하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분위기도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던 게 아니라요 박쥐가 원래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예요. 박쥐는요 늘 이것을 몸에 달고 있어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바이러스를 굳이 박쥐를 동굴에서 꺼내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지금 세상에 좀 퍼지고 있는 거죠. 근데 박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인간은요 그 앞에서 이렇게 무방비예요. 픽픽 쓰러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력한 존재라는 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실 때 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게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요. 아무도 막지 못하는 바이러스 하나만
그렇죠? 이렇게 보내시면 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인류의 종말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고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이런 이 세상의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역시 믿을 거는 국가밖에 없다. 국가의 엄격한 통제 속에서 뭐 이렇게 우리를 지켜내야 된다.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 남편밖에 없다. 아내밖에 없다. 자식밖에 없다. 여러분, 돈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아,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그죠? 이 자그만 바이러스 하나만 이렇게 허락하셔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인간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염려하면서 나의 삶을 유지하고 지키고 내가 걱정할 거 다 걱정하고 불안하고 대비책도 다 스스로 나의 힘으로 다 마련해 놓으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시덤불과 믿음의 씨앗을 같이 키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 보여도 믿음의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실패하는 신앙의 전형적인 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만들어낼 때까지,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염려가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